고대근동의 가장 위대하고 큰 나라의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룬 대단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모든 사람을 호령하는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르는 그의 고민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침상에 들 때마다 이루어놓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업적들이 자랑스럽지만 또 한편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왕의 고민과 고뇌 가운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을 꿔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생생한 무엇인가 봤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확실하게 남았지만 생각날 듯 말 듯하고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고 또 불길하고 두렵고 그런데 명확하게 떠오르질 않을 때 아주 괴롭지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꿈 하나를 꾼 것이 아니라 1절에 꿈들 그랬어요. 꿈이 몇 가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면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꾸고 꿈들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너무나 촉급하고 두렵고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래서 바벨론의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좀 말해주고 해석까지 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박사들은 꿈 해석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지만 아니 도대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하여 얘기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도 그 가운데 지혜자의 명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위기의 때에 땅의 모든 것이 절망과 정말 생사의 기로점을 우리에게 직면케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에 하늘은 열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21일 동안 계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번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죽는 것은 오랜 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끌어다가 구약 전체의 그 효력을 나누어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죠. 그래서 그 번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다니엘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하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셋에게 우리 이 문제로 기도하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은사가 있어도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밤에 응답이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뇌 속으로 침상에서 보았던 꿈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재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드디어 왕 앞에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쭉 건너뛰어서 29절에 드디어 왕에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을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내가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날 듯 말 듯 사람을 정말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고뇌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꿈의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올 후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년도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까지를 손바닥같이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먹을까, 마실까,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우리가 살까, 피할 길은 뭘까 염려하지 말고 그걸 자꾸 입으로 얘기하고 반복하고 그걸 심화시키고 그래서 끙끙 앓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이렇게 21일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응답이 임할 겁니다. 이제 왕에게 당신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신상이 얼마나 찬란하고 광채가 큰지, 그 신상의 모습이 한번 봤지만 정말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왕으로서는 왕이여 당신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지요. 그래, 이제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뇌 속에 넣어주신 꿈을 그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순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배와 넓적자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그 발열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알았느냐? 들으면서 정말 소름 끼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을 하나 본 것, 31절에 보면은 당신이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라고 첫 번째 장면, 꿈이 여러 개 겹쳐 있는데 그 한 장면을 선명하게 다시 상기시켜서 알려주고,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또 왕이 보신즉 그랬어요. 그 거대한 신상의 위엄이 가득한 신상을 앞에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당신이 또한 보셨을 겁니다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은 그 신상에 대해서 어떤 산이 나타나면서 그 산에서 사람이 떠내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이 신상의 아랫부분, 그 종아리와 발 부분을 강탈을 한 거예요. 사람의 손이 티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죠. 이런 거대한 의미가 뭘까, 신상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해석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리면, 순금으로 된 그 금머리 그쪽은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두 팔과 함께 은으로 된 부분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연합국이죠. 그 주체 세력은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배와 이 허벅지까지의 노스로 된 곳은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강이 철로 아주 강한 부분은 로마의 초기 단계로부터 점점 진행될수록 섞일 수 없는, 진흙으로 또 철이 같이 연합될 수 없는데 그것이 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정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아주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한 신상 안에 다 담고 있어요. 대표적인 그러한 제국들이 또 7장에 가면은 짐승들로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자, 금머리,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각도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 구성을 하면서 웅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의식에 어떤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그것 이상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굉장한 하나님의 경륜의 깊은 세계에 대한 그림이 그의 전 인격과 사고에 들어왔습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그 돌을 가지고 이 거대한 인류 역사의 제국들의 그 밑둥치를 격파해서 마치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가루로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대한 나라,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내가 만들었구나. 그런데 나의 다음은 누가 이어갈 것이며 이 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모략과 대적들이 또 반기를 드는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날 터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느부갓네살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큰 경륜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국들은 짐승 통치와 같고 그 본질이 정말 포악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점점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들은 기술과 과학과 문화와 문명들은 이렇게 점점 더 진보하며 유치한 것에서, 원시적인 것에서 갈수록 지식과 모든 모략들이 충만해져서 새로운 세련되고 굉장한 나라들이,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머리로부터 계속 질적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정금, 순금으로부터 은으로, 은으로부터 노스로, 노시 철이 되고 나중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갈수록 그 질적인 저하가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학자들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혁신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황제들, 그 모든 지도자들은 그 본질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돌,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그 돌은 인자라고 하는, 주님이 가끔 당신 자신을 표현한 인자에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것은 그 돌로 대변되는 인자의 통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렇게 이 돌이 그 모든 세상 제국들을 깨뜨려서 공중분해시키고 겨와 같이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신상,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로마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세력으로 정말 최절정의 문명이 아닌가 하지만 점점 더 하락하고 타락하고 분열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역사의 그 말단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기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봉헌을 합니다. 그 시온 산에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시온에 놓여진 돌이다. 하나님이 그 돌이시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행하는 특별한 시험한 돌, 보배로운 돌을 그 시온에 딱 놓으셨다. 이사야 8장과 28장에 근거해서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묘사를 하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 돌을 대적하는 사람은 패할 것이고 그 돌을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패함과 흥함의 기로점을 온 역사 가운데 만드는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능력과 표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제국의 황제와고는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도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긍휼의 심장으로부터, 그 근원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선하심으로부터 짐승과 누가 크냐, 야비함과 경쟁과 짓밟음과 폭력과 군사력과 정치와 이 모든 것들로 짐승같이 통치하는 제국들의 모든 통치, 그 중심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의 극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인자로서 우리 주님은 참된 나라가 무엇인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며 몸소 그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 바벨론 머리나 발에 로마나 계시록에 보면은 로마가 바벨론으로 묘사가 됩니다. 큰 음녀 바벨론, 로마입니다. 여러분 다 한 통속입니다. 그 큰 신상 전체는 어떤 세상 나라든지 다 본질적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그 세상 나라의 그 중심 왕궁, 그 핵심적인 고위 관직에 올라서 그 나라를 섬기고 있다 할지만 다니엘은 이 꿈 해석을 통과한 이후에 아무리 거대하고 고대 근동 전체를 장악하고 강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이야기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그의 의식에는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가루로 깨트려 흩어버리고 태산을 이루는
돌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 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고 정체성을 얻고자 그저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돌이 떨어져서 태산을 이루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삼킨다는 것을 본 이후에 다니엘은 돌 이야기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요, 우리의 의식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와 다른 아우라를 느끼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볼 때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나 우리들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말도 똑같고 염려도 똑같고 태도도 똑같고. 그러니 무엇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빚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돌 이야기, 하나님만이 그 시온의 돌이시고 보배롭고 시험한 완벽한 돌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에 결국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인 걸 알았을 때에 우리의 이야기를 돌 중심으로,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들은 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런 본문들, 이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을 보시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아시죠. 그리고 인자를 자신으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온 중요한 표현들, 인자, 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님의 모든 생각과 정서와 사고와 모든 지혜를 구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일을 어떻게 이 돌을 중심으로 우리 이야기를 빚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쳐서 이기나 40일 동안 아무리 끙끙 앓아도 가장 키가 크고 강력한 사울도 나서지 못합니다. 절대 주일학교 때 배운 식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처럼 되자고 하지 마시고요. 다윗은 우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골리앗을 꺾은 것을 보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아야만 함성이 나오고 그 잔당들을 추적하며 진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 이야기를 빚어가시나를 봐야만 이 돌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를 창조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20장의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것 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죠. 주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권세는 하늘 보좌로부터 받은 인자의 권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반석이신데 아버지께서 당신과 완전하게 같은 당신의 모든 뜻과 기준에 맞는 돌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시온의 돌. 그래서 이 돌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세상 나라의 심장부에서도 주님은 이 왕적 권세를 선포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고 떠난 다음에 그걸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출의 결과를 얻고자. 하지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그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그 표현이 여러분 세례에서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이 비유 속에 담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들으리라 했더니 이건 상속자구나.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계속 공생애 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결국은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죽인다. 이것은 예루살렘 밖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사건을 주께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돼서야 되겠느냐라고 다들 듣는 사람들마다 근심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은 어찌미냐?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20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조만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해서 지금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될까 했는데 결국 아들을 죽이자라고 나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몇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돌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때 새로운 성전이 이 온 세상에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땅끝까지 태산을 이루고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나온 돌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생애 전체의 걸음걸음과 기도와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골리앗을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세상 제국과 이렇게 유혹과 음료처럼 바벨론과 로마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시대 속에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도 어떤 경건으로도 스스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기신 분을 보셔야 돼요. 그 이기신 분의 덕을 입을 때만 여러분들은 그 돌 이야기 속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그 산에서 뜨인 돌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로부터 온 민족의 지도자들, 그 당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사상적으로, 지혜로 모든 것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올 때에 이거 쓸모없다, 이 예수를 방치하다가 로마에게 더 해를 당하겠다, 이렇게 자기 민족을 빚어가고 자기 민족을 세워나가는 건축자들이 버렸을 때, 죽였을 때 그 건축자들의 모든 지혜와 악이 완전히 폭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야, 로마는 대단하다, 바벨론은 엄청나다, 야, 갈수록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과 문명들은 원시 시대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간교한 죄악들이 더 심화되고 종말의 음료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순전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형상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완전히 물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먼저 되시고 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로 딱 놓여지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보기에 기이하도다,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기준과 그것을 파격적으로 깨트리고 놀랍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돌 이야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제 포도원 비유를, 농부 비유를 하시면서 이 첫 번째 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로 딱 놓으신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이 돌, 주님이 초림하셔서 행하신 이 돌을 들이받는 자는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건축자들, 제국의 황제들, 모든 전문가들,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빚어가고 문명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산에서 뜨인 돌이 떨어지듯이 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가루로 만들어 흩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는, 혀처럼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광경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산에서 뜨인 돌을 맞아서 학살이 나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당신이 이 역사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18편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으로 모퉁이 머릿돌로 놓여지는 부활의 사건과 더불어서 바로 그 돌이신 주님이 초림의 2000년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돌이신 당신께
붙어라. 성전의 모퉁이 돌인 이 돌에 붙을 때 살아있는 진짜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라고 선포하시고 2000년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 돌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셔서 온 역사와 시대와 문명을 박살내신 거예요. 주님은 이 돌 이야기, 구약의 모든 돌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계신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저 세상 제국이 너무나 좋고요, 세상에서 한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서 홀로 골리앗을 치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이 돌 이야기를 완성하신 후에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 이야기를 완성할 수 없지만 다 치루었다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주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온 세상의 태산같이 이 돌이 가득해지는, 온 천지가 결국은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를 위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력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초점을 놓치면 제국의 이야기에 빠졌다가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들과 더불어 그 길에 서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가 그 꾀에 또 넘어가서 2, 3년 쏘라다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을 쓸만한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산돌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돌들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의 계시를 알게 해주셨을 때 다니엘은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찬송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 거대한 역사의 금신상의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 다음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3일에 대선, 미국의 대선을 생각할 때 사실 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도록 하는 공의와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게 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하나님께서 이때에 세우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자유와 평화 속에 미국의 시민권 속에서 우리는 돌 이야기를 전심으로 빚어가야 되겠습니다.